9월 23일 수요일 1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를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걷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무성도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이 오늘 하루 저희들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내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뻐하기로 결단하자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한번 이 표현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맞는 것 같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인내를 길러보자 하고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앞서서 이끄시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낯선 사람이 가자고 할 때 그로부터 달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허망한 소식들에 귀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그 날짜에 맞춰서 지혜의 보고, 잠언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또 더불어서 오늘처럼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서신인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낙타부릅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던 거죠.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빠르게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기도했어야 합니다.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살아있고 또 아직 변하지 못한 옛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중에 기뻐하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우리 어렸을 때처럼 철수영이와 같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야고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둘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쓰셨던 요한 사도의 형이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남편 요셉과는 정혼한 상태만 유지했지 동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부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과 여자 동생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바로 밑 동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우리 형이고 나랑 같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형이 30살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부터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조롱하기도 하고 형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현혹하지 말고 더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세요 라고 놀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죠. 이분이 나의 육신의 형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신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는 영적인 거장이 됐던 거죠.
물론 나중에 야고보는 처참한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직설적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문장들이 상당히 짧고 또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명령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죠. 그 당시에는 복음 사역을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나누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사역을 도맡아서 했었죠. 이렇게 사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2지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교훈을 주시나 하는 것을 듣고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 합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경제적인 시험이 닥치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에 들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든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자체는 정말 피하고 싶고 고난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얘기가 있죠.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산고의 고통의 얘기를 하는데요. 임신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이 붓고 허리가 굵어지고 걸을 때 배가 불쑥 나오기도 하고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되거나 또 입맛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임산부들이 겪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은 사실은 10달이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기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그동안의 변화나 그동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그런 기쁨,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새로운 인격, 인내라는 것을 낳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 가능합니까? 아니, 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함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는 그 과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죠. 남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아픈 사람과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인내하고 이해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이유 없이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겪는가?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가 돈 욕심이 많이 생겨서 생긴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는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건져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 과정을 위해서 어려움을 그냥 두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그 아픔을 기뻐하며 견뎌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가본 분들은 압니다. 훈련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한 달, 길게는 한 3달. 근데 그 훈련의 그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훈련은 훈련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뭐가 길러지죠? 용감한 그런 마음도,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체력도, 또 나와 함께하는 전우들과의 그 팀워크도 그것을 배우게 되죠.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의 기간은 정말로 힘든 기간이지만 그것은 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용맹한 군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구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지만 내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 의도적인 기뻐하기를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한 여유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대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상황 가운데 넉넉한 여유를 보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주님께서 정말 주신 것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줄 줄 아는 시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정말로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